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틀이
저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신 사랑 새겨놓았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우리의 일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충만케 하시고 오늘과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여 진리의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맡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주시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산가들로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제약으로 가득했던 저희들 주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새 한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독문 135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5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386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알람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윤신자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 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복된 걸음을 인도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부르시는 총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거친 말과 행동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며 자신도 괴로워하는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돌아서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온 시간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가족, 한 지체가 된 우리지만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아프시지는 않는지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수암교회 지체들을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경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삶이 조금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박신혜 집사님 가정에도 여호와 라파의 인도하심과 온전한 구원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도경 집사님 가정 수암교회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멀리에서 다니고 계십니다. 운전하실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수암교회에 꼭 필요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진정한 쉼을 얻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짓는 부모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더욱 기도하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며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작고 약하고 초라한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나누시고 먼저 본이 되시며 진정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며 힘쓰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언제나 흘러넘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훈련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깝고 먼 곳으로부터 교회를 찾아오신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김평화 집사님 감사하고 제가 또 우리 설교하고 연관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찬양, 낯선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예배 가운데 한 두 곡, 세 곡 이렇게 먼저 찬양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전달되어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29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구절 가운데서 마음에 새기시고 좀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 절기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댁 신방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에게 사랑과 안녕의 눈길로 함께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며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20절부터 27장 1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시간이 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종을 사용하셔서 친히 대언하여 주시옵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술래잡기가 아니고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잖아요. 이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는 그 동서양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이드 앤 씩이라 그러죠. 숨고 참는다. 누구나 이 숨바꼭질 놀이를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려면 잘 숨어야 하지만 또 술래가 바로 옆에 올 때 숨어 있는데 옆에 지나갈 때 이게 스릴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예 술래가 오지를 않으면 좀 지루해지죠. 재미가 없습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 잘 숨는 비결은 술래가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는 것이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뻔하게 저기 가면 뭐 커튼 뒤에 숨으면 완전히 숨을 수 있겠다, 이러한 장소는 들키기가 쉽지요. 그런데 술래가 예측하지 못하는, 잘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그 장소에 숨으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잘 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장소에 숨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던 일을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지금 내려놓고, 너의 능력을 내려놓고, 네가 하려던 것들을 하지 말고 잠깐 은밀한 곳으로 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소에 우린 숨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그 핍박을 피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숨어라, 장소를 지명해 주시죠. 시냇가 가니까 물이 있지요. 비록 심판으로 인해서 가물고 있지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마다 일용할 고깃덩어리 빵 조각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곳저곳으로 숨으며 다녔어요.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10여 년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가 아둘람 굴에 그 바위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찾아온 거예요. 옥죄해 옵니다. 점점 그 위치가 드러납니다. 아둘람의 작은 바위굴에 숨어 있었어요. 바깥에 군사들이 동굴 바깥에서 웅성웅성거리는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은 잡혀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이 하나 달려오지요. 왕궁에서 사울 임금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간발의 차이죠. 동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뒤에 뭐 갈 곳이 없잖아요. 꼼짝달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윗을 구해내시죠. 비록 다윗이 아둘람의 작은 바위굴에 숨어 있었지만 그 바위굴은 사실은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좀 머리를 낮추고 숙이고 숨어 있을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낮추시기도 합니다. 내려 누르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멈추어야지, 내려놔야지, 순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때 기도하며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병법서 중에 36개라는 책의 마지막 36개는 주의상계라고 합니다. 주의상계는 패배가 뻔한 싸움인데 굳이 뭐 싸우려고 하느냐,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좀 도망쳐라, 피해 있어라, 잠시 물러서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숨어 있어라 하면 우리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 가운데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는데 도망자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떠돌면서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 죄 있는 곳에 숨어 있으면 안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잠깐 숨어 있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좀 힘을 내려놓고 잠깐 좀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힘 차려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싸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내려와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려와 있어. 숨어 있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소묵시록, 묵시록이라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에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예언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물론 남유다라는 심판을 전제로 해서 이 소묵시록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은 침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은밀한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조용한 곳,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문을 어떻게 해요? 닫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닫으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도 나가지 못하도록 밀폐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고 나갈 수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완전히 칩거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의 가족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잠궈버려라.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해라. 같은 의미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와서 장자들을 칠 때에 네가 문주와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저녁에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까지 나오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에도 그들이 들어갔을 때 심판이 임했고 심판이 그 방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와서 장자를 칠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닫혀진 그 문으로는 그 재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기간,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잠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잠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지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little moment,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그런데 이것은 짧은 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유치원이라든지 어딘가 보낼 때 아니면 아이를 남겨두고 엄마 아빠가 회사를 간다든지 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곧 있으면 올 거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 누구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잠깐 기다리라는 것은 성도들을
안심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꼭 올 거니까 오늘 저녁이면 올 거야. 이따가 올 거야. 분명히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는 안심 섞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 이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물론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침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침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현대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디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날에 너의 침실로 은밀한 곳으로 도망치라, 숨으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스림과 가르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안전한 거처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 거민들, 여기서 땅의 거민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충실한 사람들, 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뜻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의 거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벌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벌하사는 벌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벌하다의 히브리어는 러프코드라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 말이 단순하게 이 러프코드라는 말은 이렇게 다 여러분들 모아놓고 재판장에 모아놓고 누구누구 죄 있어 누구누구 죄 있어 하면서 땅땅땅 때리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러프코드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의 방법으로 숨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신다, 발견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다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러브코드. 찾아오신다.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은 이미 처소에, 안전한 처소에서 은밀히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세상의 제약은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힘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죄를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러프코드 찾아와셔서 벌하실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어진 말씀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낸다. 이 말씀은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죠.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피가 땅에 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가 동생의 죽음, 아벨의 죽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니들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땅이 증인이 돼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가 죽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덮어졌던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피가 떨어지면 얼른 없어져 버리고 흔적이 지워져 버렸지만 은폐되고 감추어지고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다시는 덮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천하에 모든 제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다시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것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은
앞에 부정어인 로라는 말, 낫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결코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이 계속되어 더 이상 억울한 고난이나 울분이나 분노나 아픔이나 죽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당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울 때 있죠. 이유 없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것이 또 밝혀지지도 않고 바로 소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원되어집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이 세상 거민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근원, 악의 근원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27장 1절 말씀에 리워야단, 뱀 리워야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했습니다.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날래다라고 아주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아주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꼬불꼬불하다라고 해요. 꼬불꼬불하다, 징그럽다, 흉측스럽다라는 거예요. 제약이 얼마나 흉물스러운 것인지 징그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흑암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계시다라고 그랬잖아요. 수면은 뭐예요? 바다예요. 공허한 곳이에요.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가득한 곳이 질서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리워야다는 그 흑암, 제약, 어둠, 허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리워야다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에 사는 괴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해일을 만나거나 어떤 용오름 같은 걸 보면서 저건 괴물이다 하면서 그 괴물이 우리를 삼키고 배를 뒤집어 엎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워야다는 아주 흉측스럽고 힘이 강한 바다의 괴물이라는 의미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리워야단이 함축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를 죽이실 것이라. 칼로 그 날랜 뱀을, 꼬불꼬불한 뱀을, 바다 위에 있는 그 뱀을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기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숨어 있으라. 우리 심판의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라, 낮추라, 은밀한 곳에 거하라, 힘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숨어 있으려면 어떤 곳에 갇혀 있어야 되고 넓은 장소를 양보해야 돼요. 거기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넓은 곳에 가면 들켜버리잖아요. 좁고 불편한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걷는 거잖아요. 숨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은혜요, 은총이지만 매우 어려운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시편 118편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11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에 고통이라는 말, 고통 중에 있는 이 고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차르인데 메차르를 직역하면은 매우 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이 좁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신하지 못하는, 내 몸을 운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운신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능력도 없고 그러한 상태,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상태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메차르 그 좁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도다. 고통은 좁은 곳이었잖아요. 좁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워주셨도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장소, 좁은 장소에 혹시 머물고 계시고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할 피난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에워싸며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어디로 가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움츠러들고 좁은 곳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참 깊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몸이 잠시 아프더라도, 몸살이 잠깐 났다 할지라도, 열감기가 잠시 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치유되어질 즈음에 음식을 먹으면, 하찮은 음식을 먹어도, 간이 안 된 음식을 먹어도 너무나 김치 한 조각을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것처럼 그때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피곤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날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쉼을 누리시고 안식하시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어렵게 할 때 나는 피난처가 있어. 갈 곳이 있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 우리에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 내가 의지할 분이 계셔.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 고난의 장소에서 고난과 아픔의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반석이며 산성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힘들지만 나에겐 피난처가 있구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그곳에서 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우리 다짐하며 찬송하도록 합시다. 내 맘 괴로울 때, 외로워질 때 소망 가득한 피난처 있네.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는 피난처 있네. 험난한 세상도 날 해치 못하고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네. 그 아무도 주의 사랑은 뺏지 못해. 내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슬픔에 잠길 때 절망이 될 때 날 위안해 주는 피난처 있네. 연약할 때에도 두려울 때도 주 항상 계시는 피난처. 험난한 세상도 날 해치 못하고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네. 그 아무도 주의 사랑은 뺏지 못해. 내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슬픔에 잠길 때 절망이 될 때 날 위안해 주는 피난처 있네. 연약할 때에도 두려울 때도 주 항상 계시는 피난처 있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 의지했지만 지금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없고 힘겹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피난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것들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들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실로 그러한 것들은 흘러가는 것들이요,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식들,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들이 있으나 그들 역시도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아픔이 있고,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는 자리, 쓰러져 있는 자리, 멈춰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나라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언덕배기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그 다친 상처를 기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어깨에 이고 안고 가는 목자처럼 피난처 가운데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역사를, 치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자리,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머물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욕심과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도 사하시며 병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난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더 뜨거워지는 자리, 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자리로 피난처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때에 가라, 내가 호렙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3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동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만세 반석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급하게 막 찬송 맞춰서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도 되고 서로 인사 나눠도 되니까요. 예, 우리 윤주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고요.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바치셨습니다. 박신혜 집사님 가정에서 나눔 헌금, 윤두희 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결혼 12주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굴까요? 12년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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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가정이네요. 우리 주연이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시죠? 예. 우리 이경수 집사님은 여기 계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예. 예, 11조 이신일 우리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예물을 정말 땀이 배어져 있고 수고가 있고 때로는 정말 피가 묻어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신 분들 정말 일터와 기업을 또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형제들을 축복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날이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하고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일터와 기업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피난처를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물로 놀랍게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 부르고 힘내어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권능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에 그 피난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